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스가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바벨론 포로로부터 유다 땅으로 귀환되어진 1차 귀환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 가운데 그 일이 사마리아인들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때에 허물어진 그 성전을 바라보며 판벽한 집, 제대로 벽이 갖춰져 있는 그 집에 거주하는 그들을 향하여 학개 선지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독려하고 결국에는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온전히 재건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므로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말씀을 전한 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한 바가 있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오는 회복과 소망의 선포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실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실제적으로 가져야 되는 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받게 되어지는 위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로부터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들이 있고, 그 가운데 또한 아직까지도 바벨론 포로로 남아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전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되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은 소개하도록 하겠고, 중요한 것은 현재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가운데 독려되어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아직까지는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그들의 지쳐버린 신앙을 보게 되고, 또한 회복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여 요새로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청이요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일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는 실로 그들의 공로나 어떤 능력 때문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로 이것이 무엇으로 기인된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대목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언약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 어느 누구가 원해서도 아니고 어느 누군가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 가운데 스스로 세우신 언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피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피, 실제적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타락되어졌고,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볼 때에도 그조차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잉태되기 전부터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 가운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죄인 되어 태어났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은 또한 전적으로 타락되어져 무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약의 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가운데,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말미암은 바 구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또한 신약시대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신실하심은 단적으로 사랑이자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 맹세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결국에 그 맹세는 우리가 영원할 수 없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은 자의가 되었던 타의가 되었던 언젠가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특히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약의 피를 말씀하셨고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온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우리들이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 없는 구덩이 하면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하여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구덩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 없는 구덩이는 어떠합니까? 물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느 누군가가 구출해 주기 전에는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기로 가운데 있는 현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말씀해 주시는 바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며 우리들에게 좀 역설적이면서도 생소한 표현을 쓰시며 우리들을 불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말씀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아멘.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소망을 품은 죄수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죄수는 죄수예요. 갇혀있기 때문에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자유가 지금 박탈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이 역설적인 표현을 통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도 갇혀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는 갇혀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한 생각지 않은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생각하다 보니 힘들다를 연발하는 현실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의 실정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요즘 시대는 이 사회에 나타나는 이 대한민국 전반에 나타나는 불의한 모습들과 가차가 판을 치고 선동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더욱더 갇혀있는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지만 그 감옥 안에서 갇혀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어디를 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휘장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그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구원의 인내를 입게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소망은 그러므로 우리가 갇혀있는 그 상황을 무력화시킵니다. 고난은 결코 소망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감옥 안에서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조차도 어떠합니까? 사자굴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결국에는 그들이 안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소망으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는 어찌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에 앞장서지 못하고 중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듯 저렇듯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일 수도 있고, 또한 그 가운데는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로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과 힘듦과 억압과 그 가운데 갇혀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품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요새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바 내용은 바로 무엇일까요? 요새하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 중에 우리의 몸을 피신할 수 있는 어떤 건물 혹은 어떤 모처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요새는 어떤 건물 같은 이런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요새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8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의 포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외적인 형편이 나아지는 것일까요? 어느 누가 보아도 뭔가 나아졌구나. 아유, 나아졌네. 좋아졌어. 뭐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요새로 돌아오는 역사는 회복의 역사이자 이 회복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그 관계 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전 인격적인 풍성함의 누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새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관계는 그러므로 온전히 우리를 보호받는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는 것이며 그 은혜의 장소가 우리가 기억하는 바 바로 우리의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바 요새로 돌아오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하반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끊이지 않습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의 단락단락이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의 역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어떻게요?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갑절하니까 우리가 흔히 사전적인 의미나 말씀의 의미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개를 2개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면 내가 2개를 갖고 있었을 때 4개가 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갑절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갑절의 의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이 넘치고 잔이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보상의 개념, 하나의 축복의 개념, 여기서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회복의 풍성함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항상 넉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갚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회복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 바로 그것을 요새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유다 땅으로 지금 귀환되어진 이들,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로 남아있는 이들, 더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로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어떠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새 창조의 은혜가 있는 능력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받은 은혜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정상적인 것 같은 곳이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통하여 전하였지만 우리는 온전히 말씀 위에 서야 되고 그 가운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맞서 싸우며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망을 품은 제수들이여 요새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초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의 은혜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요새 그리고 피난처 생명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또한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들에게 갑절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91편 2절의 말씀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내가 주를 의뢰하리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과 소망 안에서 굳게 서는 경험을 하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